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아까 우리 김영희 집사님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이렇게 회복된 은혜를 나누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가정의 달에 시작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게 선견지명을 주셔서, 그죠? 한마음 축제를 5월 첫째 주로 2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장소까지 예약해놓고 안 풀리면 어떡하나 걱정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최근 아주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생겼어요. 아주 재미와 큰 감동을 주는 드라마인데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예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인데요. 옴니버스 형식의 드라마는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 중에 이 두 사람이 1, 2화의 주인공이 되면 나머지 주인공들은 조연이 되고, 다음 화에서는 또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면 나머지가 조연이 되고, 또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나머지가 조연이 되는, 이렇게 시각을 달리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재미난 드라마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주 에피소드에서 둘도 없는 친구였던 인권이라는 사람과 호식이라는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왔어요. 두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로 학창시절을 지내오고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앙숙이 되고 둘도 없는 원수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이 인권이라는 사람을 저는 좀 보게 됐는데요. 깡패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이 깡패로 살아가던 사람이 어머니의 죽음과 아내와의 이혼 이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쪽 호식도 아내가 도망가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키우는데요. 자, 이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 삶을 청산하고 순대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근데 살아온 배경이 뭐였다고요? 깡패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정리하고 살아가는데도 말이 늘 거친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나 아들을 대할 때나 항상 말이 거칠어요. 아들이 항상 전교 2등을 해요. 전교 1등을 누가 하냐면 이 친구의 딸이 전교 1등을 해요. 앙숙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 아들 소개하면 전교 1등 우리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교 1등은 아닌데 전교 2등인데 말이죠. 그렇게 할 때마다 이 아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항상 말이 거칠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이쪽이 호식이 딸인데 이렇게 앙숙이 된 아버지들 사이에서 난 아들과 딸이 사귀게 돼요. 심지어 애를 가졌어요. 아직 고등학생인데. 이 에피소드가 지난주와 이번 주 어제 거에서까지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아이가 생기니까 이 전교 2등하는 이 착한 아들은 학교를 때려칩니다.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빠가 반대하니까. 근데 이 아빠는요, 인권은 아기를 책임지겠다는 이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아들 몰래 이 자기 앙숙이 된 친구의 딸을 데리고 병원에 애를 데려가자고 막 끌고 가요. 아들 몰래. 그러다가 병원에 끌고 가던 이 아빠와 마주하게 되죠. 아들과. 그때 아들은 무력으로 아버지를 막아서고 그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빠를 향해서 아빠가 평생 쪽팔렸어요 라고 부끄러웠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들의 심정이 담겨있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 말에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고 나서 다리를 다친 아버지가 다리를 질질 끌고 순대를 삶으러 갔는데 이 아버지를 아들이 찾아갑니다. 그 장면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평생 살아온 거친 삶을 청산하고 냄새나는 돼지 순대를 삶으면서 희생하면서도 아들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라고 여겨왔던 이 아버지의 진심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표현은 거칠고 무뚝뚝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크게 다가오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자 어버이날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긴 세월을 헌신과 희생으로 삶을 채워오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버지에게는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며 아들들이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왔습니다. 결국 그들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이 아버지의 이름은 뭐죠? 이새입니다. 자, 성경에 이새에 대해서는 많이 할애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새라는 사람이 진짜 이렇게 잘 가르쳐 왔고 아들을 어떻게 키워왔고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성경적 내용들, 앞뒤 구절들을 보면서 이새가 아들들을 잘 양육해 왔겠구나, 마음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이새라는 인물의 출생 배경을 잠시 살펴봅니다. 이새의 아버지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 보아스의 아내, 즉 이새의 할머니는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룻기를 잘 아시지요? 모압 여인 룻. 즉 이새의 아버지 오벳은요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새의 할아버지인 보아스는 베들레헴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지역 사람들에게 덕망 높은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시집 왔다가 남편을 잃게 된 과부였어요. 여러분, 선민의식이 강했던 그 시대에 이방 사람이자 과부였던 여인을 통해 이 혈통이 이어졌다는 것은요 매우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이새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사시대 이후에 자신들의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울 왕을 표현할 때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작은 키는 아닌데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니까요 제가 작은 키더라고요. 제가 지금 181, 2 왔다 갔다 해요. 좀 컨디션 좋은 날은 2, 컨디션 나쁜 날은 181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그 시내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고등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두 명이 탔는데 저보다 더 큰 거예요, 둘 다. 내가 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요즘 애들이 클까 생각을 합니다. 자, 사울은 그리고 키가 훤칠했어요. 잘생긴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만한 사람이었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은 그가 믿음과 함께 겸손과 순종을 겸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고요. 아말렉 민족과의 전쟁 이후 그들을 멸하고 나서 그들의 것을 취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 명령을 어겨요. 즉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이을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너는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낸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내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한 사람의 아버지이지요.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가득 찬 사울의 다음 왕으로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이 이새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때에 이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새는 자라나는 과정에 할아버지인 보아스와 할머니 룻을 통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신앙의 유산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왕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삼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그의 교만과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 때문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세의 아들들은 겸손과 순종으로 그에 합당한 신앙 양육이 이루어졌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1절 하반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어느 부분이냐면 내가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라는 이 부분에 히브리어 원문은 뭐라고 하냐면 라이티 리 멜레크라고 해요. 내가 뽑았다 하나를 왕으로. 자,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리 멜레크 하나를 왕으로라는 장면 이 구절에 원문 그대로의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원문에서 빠진 번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라는 단어예요. 리가 뭐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 원문 그대로 번역해 보면요, 나를 위하여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울 왕을 뽑았잖아요. 근데 그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왕을 뽑을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왕을 선택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된 이새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된 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들을 길러낸 사람이 누구예요? 이새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물려받게 되지요. 여러분, 부모를 통해 무엇을 물려받겠습니까? 재산입니까? 재산 중요하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수많은 것들을 물려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저는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 중에 신앙의 1세대가 되신 분들 계세요. 나는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을 물려주는 세대가 되면 돼요. 할렐루야.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그대로 물려줘야 되고, 내가 신앙의 유산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 내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 물려주는 어머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물려받고 믿음으로 성장한 아이는 오늘 이새의 아들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우리 청년들과 또 이광열 집사님 부부와 함께 한마음 축제를 위한 선발대로 먼저 홍천에 갔어요. 우리 저녁에는 또 범은규 집사님 가정에서 미리 합류하셨어요.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일에 온 성도가 함께 맛있는 식탁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함께 하신 분들 좋았죠? 저는 그 인원이 고기 굽는 속도를 먹는 속도가 목 따라가는 건 처음 봤어요. 그죠? 소뚜껑을 우리 범사님이 가스하고 챙겨오셔가지고 소뚜껑으로 구우니까요. 아니, 아무리 먹어도 고기가 계속 나와. 좀 먹고 좀 잠깐 기다리는 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기다릴 텀이 없이 계속 나오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준비를 우리 범사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또 우리 남성 목장에서 같이 구워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자, 주일 아침에 새벽 5시에 누군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전날 새벽 1시까지 또 이런 데 미리 가면 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또 우리 오신 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와서 1시 넘어 잠들었는데 새벽 5시에 누군가 띠리리 문 열고 나가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우리 범집사님이 잠이 없으셔서. 나이 들면 잠이 없다는 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문 열고 나가시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저도 이제 한참을 이제 서성이다가 뭐 깨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잠이 깬 김에 우리 범집사님 바깥에 테라스에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같이 얘기나 나눠야지 하고 이렇게 나가서 잔디밭을 걷는데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새벽에 오랜 시간을 제가 뒤에 한참 서 있다가 기도가 언제 끝날까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기도로 그 아침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뒤에서 보기에 아름다웠거든요. 여러분, 이른 아침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까요? 우리 시우시운이 아주 그냥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기도는
하나님이 흘려보내지 않으세요. 우리 베델교회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신 분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 값진 유산이 돼요. 여러분 돈 안 줘도 돼요. 물질로 물려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1세대들은 우리 신앙의 1세대가 아니라 그냥 삶의 1세대들은 힘들게 피땀 흘려서 번 그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환원해도 돼요. 물려줄 것은 신앙만 물려주시면 돼요. 믿음만 물려주셔도 돼요. 그래야 자녀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 이렇게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계신다는 것, 저에게 저의 목회와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열심히 목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2세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이어졌고 그들의 신앙으로 잘 양육됨에 따라 하나님은 그들 중 하나를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에 간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하였습니다. 이새는 영문도 모른 채 아들들 데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에게 기름 붓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한 이새의 아들 중에 첫째인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겠구나. 너무나 듬직한 거예요. 잘생겼어요. 준수해요. 누가 봐도 장남다워. 든든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그가 이새의 아들 중에 첫째였고요. 아주 멋있는 모습을 갖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맏아들다운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힘을 내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 외모에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항상 나는 좀 준수한 외모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베들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했던 날이 2014년 4월 3일 4월 4일인가요? 14일 4월 14일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그루터기 목회자에 오셔가지고 같이 사진 찍었는데 서울 베들교회 목사님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그 옆에 제가 쓰니까 오징어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생겼다 해도 세상엔 넓고 잘생긴 사람은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외모를 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떳떳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모 안 보시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탈락된 엘리압의 신앙 교육이 잘 되지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신앙으로 잘 양육되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큼의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왕으로 선택할 만큼의 기준에 모자란 것뿐입니다. 이어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삼마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요. 그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까지 사무엘 앞에 섰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소. 아멘. 이새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는 막내 아들로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여서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따라 거룩한 제사 의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께서 맡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양을 돌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던 7 아들과 형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던 이 막내 아들의 모습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자, 제가 느껴지는 것, 여러분이 함께 느끼고 있는지 봅시다. 제가 뭘 느꼈을까요? 텔레파시. 즉 7 아들과 이 막내 아들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인품을 가진 것 같았어요. 왜일까요? 사실 아버지를 따라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게 된 2세 아들들은 자신들이 그 앞에 왜 섰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한 가지 확실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몰라. 열심히 신앙 양육을 잘 받아왔고 신앙 잘 성장해 왔는데 들은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분을 내지 않아요. 그 누구도 거기서 왜 나는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어요. 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구나. 여러분, 겉으로 분노를 드러내고 왜 나는 아닙니까? 왜 나는 선택받지 못했습니까? 도대체 뭐에 탈락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따지는 사람이 있었다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을 거예요. 그의 교만과 그의 불순종과 그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기록해 있지 않아요. 그저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선택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형편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막내 아들 봅시다. 아버지가 형들만 데리고 갔어요. 아, 왜 난 안 데리고 가? 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나도 가고 싶어요 때 쓰지 않았어요. 이 막내 아들은 형들이 아버지 따라갈 때 그저 조용히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나가서 양을 돌봅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론 그 정도의 신앙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못돼 먹은 신앙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한다면 난 맨날 찬밥이야. 맨날 좋은 데는 안 데리고 가. 나는 양이나 치는 천덕꾸러기야. 여러분, 우리 자라올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많으면 꼭 나만 왠지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들 수 있잖아요. 이 막내 아들이 그런 마음 왜 안 들겠습니까? 형들 다 갔는데 지만 못 갔는데 얼마나 짜증나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다윗은요? 그저 받아들여요. 그냥 순종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아들들 모두가 이와 같이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아버지인 이새의 인품이 좋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들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아들들을 충분히 세워주는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언성이 높은 부모 밑에는요, 언성이 높은 아이가 태어나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 보고 자라는 거지요. 예전에 몇 번 예화를 드렸지만 풍성한교회 김성근 목사님이 신방 갔더니 그러더랍니다. 띵동, 애가 누구세요?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애가 하는 소리가 아빠, 김 목사 왔어! 밖에 다 들리게. 맨날 집에서 아빠 엄마가 김 목사 했으니까 그렇겠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풍성한교회. 뭐 예화로 하셨던 얘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녀에게 그 좋은 인품이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2세를 통해 좋은 인품이 자녀들에게 이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나를 낳으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 배들교회 믿음의 본이 되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저는 항상 우리 최문산 집사님 볼 때마다 너무나 큰 신앙의 도전이 돼요. 배들교회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배들교회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많은 세파가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교회가 작아지는, 성도들이 떠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는데 우리 어른으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셔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진짜 눈물 나게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우리 베델교회에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인품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막내 아들, 이제 드디어 왔어요. 이 막내 아들을 만난 사무엘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를 마주하는 순간 사무엘에게 자, 바로 이 소년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 인증하는 거예요. 요즘 인증사진 많이 찍잖아요. 맛집 왔다고, 좋은 데 왔다고 인증사진 찍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세운 사람이야 인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왕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새의 막내 아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윗 직업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사람.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주를 의지하는 믿음과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소년 장수. 악신 들려 미쳐버린 사울 왕의 마음을 하프 연주하면서 노래하면서 음악으로 치유해 주던 음악가. 시편에 많은 주옥 같은 시를 써내려간 시인.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나라를 세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철통에 있었다. 이 말은 곧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영원한 메시아 왕가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안게 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이새의 뿌리에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인데 주의 영이 임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누굽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이새라는 이름의 뜻을 잠시 묵상한다면 이새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람.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람 이새와 그의 아들 다윗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셨기에 그는 구원을 위한 뿌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또는 그의 자녀와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새는요, 이름만 여호와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했고 신앙과 함께 좋은 성품을 물려준 사람이에요. 이새의 바른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 오신 분들, 지금 이제 내 자녀는 너무 커버렸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세요.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잘 세워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앙을 잘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영적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우리 저와 또 저와 같은 이 젊은이들 세대를 향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니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베델교회 어린이들이 이렇게 율동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불과 3년 전만 해도 율동하려고 그러면 엄마를 방해했던 아이들이 저 아이들이잖아요. 1, 2, 3 아이니 아이리 로아, 우리 도영이 율동만 시키면 울려고 그러고 피하고 하던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 안에서 아름답게 율동을 하잖아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올 7월이면요 베델교회 막내가 또 태어나요. 찰떡이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아빠 엄마가 이 아이를 잘 낳아서 잘 양육해서 베델교회의 믿음의 이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신앙은 전수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에 우리 신앙의 본을 보이시며 자리를 지키시며 후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 계신 우리 베델교회 어른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잘 전수된 것처럼 우리도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